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존재다. 이 말은 가족이야말로 나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까운 만큼 상처도 또 미움도 실망도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면 영적인 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나뉠 수도 없는, 떠날 수도 없는 한 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보면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D.A. 칼슨은 자신의 책에서 교회를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이 133편은 더불어 사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얼마나 선한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구절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고 보시는데,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좋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또 몸집이 커져서 지역에서 강력한 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또한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여 연합할 때, 한 가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신앙 공동체의 본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만드셨죠. 즉 아담과 하와 둘은 본래 한 몸이었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어떤 조건과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둘이 만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필히 연합, 사랑,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적인 연합, 연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씀은 각지에 흩어졌던 순례객들이 명절 기간에 성전에 모여 교제한다는 뜻도 되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유대 사회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형제들의 동거에 대해 생각하며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본래 결혼을 하면 보통은 출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으면 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산을 받게 되는 이 첫째, 큰 아들이 나머지 동생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첫째 형님네가 가장 손해를 보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정만, 자신만 생각해서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크고 많이 가진 자가 어리고 적게 가진 자를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대가족 사회 안에서 연합했던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기쁘게 나누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춰 복종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큰 자가 되셨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 섬기고 또 많이 가진 자가 나누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잘 섬겨서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르심, 이런 교회의 본래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서 수염 그리고 옷깃을 통해 온 몸에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머리는 1차적으로는 아론의 머리이지만 사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된 공동체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흘러 그 한 몸이 된 지체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오늘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죠.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가 본래적인 부르심, 하나 되는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모두가 다 공통된 비전으로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뜨겁게 나아가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가 이끌고 가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머리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실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계시다는 게 뭐죠? 제가 지금 이것을 짚고 움직이는데 머리에서 명령을 하죠. 뇌에서 지시를 해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뇌가 지시하는 것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교회와 공동체가 각 개인이 움직이고 또 기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교회 또 각 개인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될 때, 그의 손발이 될 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보면은 가장 높은 산이 나와요. 헐몬산이죠. 그 헐몬산에는 엄청난 이슬이 내리는데 오늘 말씀에 이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즉위식에 대한 그림 다음에 이 이슬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말씀을 보면 시온에 내리는 이 헐몬의 이슬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헐몬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실 때 바로 각 시온의 산들, 각 교회들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 같은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고, 또한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적인 모임을 사모해서, 또 다른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나의 위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또 그 주인과 종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와 또 그러한 작은 그룹들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늘 함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작한 이 시편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핵심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결국 형제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 사랑 공동체, 연합한 사랑 공동체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아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가 어때요? 생명이 없는 황폐한 땅에, 황폐한 공동체, 황폐한 이 세상에 그 영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고,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생의 빛을 나눌 때 비로소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해서 오신 귀한 VIP들이 있을 거예요. 그 VIP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그 사랑방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영생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또 그 나눔을 통해 살아있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어디로 지어져 가야 되냐면 바로 영생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영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떻게 그렇게 연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아주 복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어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예배 때 설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다 누군가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분이 없고 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대어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결이고 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저 사람은 가끔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내가 나와버리지 않고 그렇게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옆에 어느 지체를 놓아두셨는데 그 놓아두신 지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꼭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가 사실은 오히려 내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지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장 다른 존재를 통해서 더욱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영어로 커뮤니티죠. 어떤 단어가 합성이 되었냐면 컴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뒤에 무누스는 라틴어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선물을 나누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다. 다시 말해 가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집사님 권사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먼저 되었다면 잘 섬기고 또 많이 가졌다면 나누고 또 적게 가지면 또 부족한 것을 누군가 채워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와 아름답다, 아 좋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영생의 빛을 비추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에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또 서로를 잘 섬겨서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수영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게 여기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 주 안에서 연결된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공동체 또 영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